바랍니다. 수요 주빌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 데리고 공원을 한번 갔습니다. 공원의 한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글짐, 철봉대에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쫓아가더니 아빠 정글짐에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그 철봉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철봉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아들을 올려놓았던 제 손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가 혼자 철봉대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10초, 15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린 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빠 힘들어요. 이제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냥 네가 손을 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가 붙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을 놓고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싫어요. 내려주세요. 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손을 놓고 내리면은 떨어지면은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손을 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예,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손을 놓으면은 분명히 아빠가 너를 이렇게 붙들어 잡아줄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목사님이 좀 아빠가 좀 심술궂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마 아들에게 아빠를 신뢰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교훈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랬었어요. 예. 아빠를 신뢰하는 것을 아이에게 테스트 해보게 했던 거예요. 예. 네가 손을 놓기만 하면은 항상 아빠는 내 뒤에서 네가 다치기 전에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런데도 이 아이가 저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지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도 못 놓다가 결국은 힘이 드니까 한 20초 정도 지나고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이 손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딱 붙들어 주니까 아이는 땅에 발 닿기도 전에 아빠가 붙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아 주었습니다. 아들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퍼지면서 땅에 내려놓으니까 이번에는 후닥닥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네 있는 대로 또 뛰어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또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항상 이러고 있잖아. 너도 죽자 사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있잖아.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혼자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것 내가 다 보고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네가 사람 눈치 보면서 머리 굴릴 때도 많았고, 그리고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너 스스로 더 꽉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앞에 있는 그 일을 그냥 꽉 쥐고 그렇게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 않니?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일이 정말로 안 풀릴 때에 내 말을 들으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아,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은, 네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일을 놓기만 하면은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약속하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마음으로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널 지었단다. 그리고 너를 지을 때에 내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너를 지었단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놓기만 하면 돼. 그걸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맡기면은 나의 인생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괜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뒤틀리고 엉클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한 걸음 내 인생에서 내디디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놓아야 될 게 무언가,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질 미래를 향하여서 모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만들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철봉대를 악착같이 매달려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서 철봉대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것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기만 하면은 그게 방해가 될 것이지 그게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방법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내가 계획한 방법과 내가 목표한 그 일만 가지고 하게 될 경우는 우리 인생이 더 강해질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좌충우돌과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꼭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제 인생에 관계된 것,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맡겨드리면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큰 행복이고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모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 내가 있는 그 안전지대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방편 가운데서 나와서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세워놓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계획, 그것을 넘어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서 빨리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 자, 이런 놀라운 투자 전략을 깨닫게 해주는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재정적인 책임을 맡긴 어느 한 사람,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꺼내셨습니다.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거기를 떠나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일을 하여서 그 5달란트를 투자를 하여서 사용을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동일하게 가서 그와 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오랜 뒤에 맡겼던 주인이 돌아와서 각자 세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가지고 있는 상태를 묻고 대답을 하게, 리포트를 하게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처음 2종은 각각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꺼내놓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려놓자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들었어요. 주인이 그 2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많은 일, 어쩌면 더 큰 일, 그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나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다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서 저는 물러가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인이 저에게 주셨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께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근데 웬걸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노하여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네가 이거를 취리를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은 이자돈이라도 받아 원금에다가 이자돈을 더해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종들을 시켜서 그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으라고 그래서 빼앗아 오니까 그것을 10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그 1달란트까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 셋
번째 종에 대하여 주인이 내린 그 결정과 그 태도가 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비유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맡았던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게 실수의 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안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기꺼이 모험을 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장을 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교훈이 이 달란트 비유의 키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마치 무언가 하면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철봉대에 매달려 있으면서 뛰어내리기를 무서워한 나머지 철봉대를 쥐고 끝까지 붙어있는, 매달려 있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이 붙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크게 모험을 하게 되면은 그 모험은 무모한 모험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그렇게 모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리라, 잡아 주시리라, 그런 믿음만큼 주인의 배려와 주인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대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라이프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돼요. 각자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실에 만족을 하면서 내 익숙해진 삶에 그냥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도 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분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성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점프할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선용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크고 깨끗한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되, 작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아주 적은 분량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직업에 관계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계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더 모험을 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어떤 영역에서 늘 나는 그냥 제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맞는 어떤 영역에서는 모험을 시도할 줄 아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늘 몸을 사리고 제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어떤 영역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새로운 결단을 여러분 가운데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게 될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을 때에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원더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늘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면 나의 발목을 붙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 때문인지,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는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의 발목을, 몸을 내 인생 속에 시도하려고 할 때 발목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냥 예를 들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만약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뛰어들게 되면은 어쩌면 평생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실까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싫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마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그게 내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걸 붙들면은 평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대로 나는 그냥 뺑뺑이 도는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그럴까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작가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바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눈앞에 아름답고 광대한 대양, 커다란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양을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개펄해서 그 진흙을 묻혀가면서 그냥 뒹굴고 노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많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좁은 소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붙든 손을 놓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봉대를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왜 그런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철봉대를 놓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가운데 토사르고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그것도 우리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특별하게 성공한 어떤 유명한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예화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실패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 우연찮게 그들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만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유명세를 아니면 부를 가지고 오게 만든 일로 만들어갔던 그런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 자동차를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 썩 유명한 그런 비즈니스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일생 동안 그는
5번이나 파산을 했던 사람이면은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썩 잘했던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한 가지 그는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간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그는 이 톡쇼라는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쇼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처음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보게 되면 어느 한 TV 방송국의 기자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자. 그러다가 몇 년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잘림을 받은 그런 기자 출신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도 가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 속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할 엄청난 고통도 겪어가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성공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기의 순간이 봉착하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무한한 아니면 끊임없는 그런 부단히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떤 실수를 만회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만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케이스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여성,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흠모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 간음을 했어요. 시작은 간음을 했습니다마는 그 간음이 커지게 되니까, 죄가 커지게 되니까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살인사건으로 연결을 하게 됐어요. 살인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나 만들고 둘 만들고 자꾸만 거짓말을 만들어 갑니다.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그의 인생 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개를 하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파괴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놀랍도록 생명력 있는 그런 결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의 인생을 만회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결국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는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밧세바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예로운 가문이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고 밧세바 역시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역사에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되고, 밧세바는 뭐예요? 마태복음 서두에 인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안전하고 커다란 탈 없이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평안하게 큰 탈 없이 내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은 좋겠다. 그냥 인생에서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되는 거예요? 중간쯤만 되는 삶을 살아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프니까 이런저런 모험의 기회가 내 삶에 오게 될 때 그걸 머리로 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모험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마음이 소극적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시는 그때인데, 그 말은 기회와 함께 모험을 요구하실 때에 선뜻 하나님의 뜻에 내 붙든 손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귀한 기회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험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모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더 낮고 더 높고 그리고 또 위대한 것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모험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내가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도전을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가 실패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달려 있는 그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곧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굳센 팔이 혹시 내가 떨어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손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을 느끼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정말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현재 제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제 손을 놓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여를 한번 찾고 간절히 한 번 더 제가 리피트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험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현재 제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제 손을 놓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천차만별,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좋아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제 손을 놓겠습니다. 대신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인생에도 참 모험이 필요했었는데 아버지, 제 속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그것이 나의 삶을 얽어맬까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그것 때문에 모험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든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